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이 무겁다, 복잡하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단 자기 생각이 복잡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신앙생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입기 전에는 아담은 매일 복잡했습니다. 오늘 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어야 되고, 내일 또 엮어 입어야 되고, 매일 엮어 입어야 되는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신분을 바꿔놔 버린 겁니다. 이 바꾸어진 신분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 누리기보다가는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다른 것을 붙드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려니까 이 사람 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잘했다고 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의 인류의 역사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 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스데반을 죽이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종교 생활을 다 내려놓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은 삶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달라지느냐? 일단 표정에서 다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스데반입니다. 돌로 치는데 뭐를 받느냐? 보좌 옆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처럼 핍박했는데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웃는 얼굴이에요. 누가 돌아버렸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성도가 돈 것이 아니라 네로 자신이 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옥에 들어가면은 옥이 변해요. 요셉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가면은 포로 된 지역이 변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바울이 간 곳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담대한 얼굴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사람과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지고 사람 앞에서 속고 문제 앞에서 속고 환경 앞에서 속고 사건 앞에서 속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모든 것들이 참 복음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니까 애굽이 변해버려요. 포로로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이 변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은 감옥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근데 누가 그걸 잘 모르냐?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말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지고 매번 주눅이 들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때에 대구에 와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극장에 기독교 영화를 상영해요. 커바디스입니다. 어릴 때에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알고 교회사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쭉 했었어요. 아마 네로 황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을 전부 못 믿게 해라. 그래서 잡아서 그냥 곤장을 쳐라.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뭐라 하냐?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들은 예수 위에서 두드러 맞으면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 그러면 붙들어가지고 전부 감옥에 넣어버려라. 더 안 됩니다. 왜 더 안 됐냐? 그분들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이 전부 다 예수 믿어버립니다. 그래? 그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여라. 큰일 날 일입니다. 왜 큰일 날 일이냐?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구원받았는 것이 뭔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존 번연, 주기철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옥에 다 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려요. 근데 그분은 옥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조그만 문제, 조그만 사건, 조그만 관계, 여기에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하니까 오히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세상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말고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래 되시면은 인본을 쓰라 해도 인본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해버립니다. 그냥 변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변합니다.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 원래는 소매치기인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살랐고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이 거지들 고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2,000명 돈 없이 2,000명을 살려 먹인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이 뭔가? 불신앙을 꺾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왔었을 때에 잘 됐다. 내가 오늘 기다렸다. 내가 정말로 복수하려고 기다렸다. 아니에요. 뭐라 했느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음이라 하신다. 이제까지 있던 모든 불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모든 불신앙 무너지는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전부 불신하고 있어요. 키 크고 육신적으로 우리보다가 힘 있어 보이는데 그냥 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오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 불신앙을 전부 없애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이 부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것 때문에 갈등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한 데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없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영국을 그냥 변화시킨 대전도자 요한 웨슬레의 동생. 이 형제분들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이 모든 형제들이 복음 명문 가정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노라. 여러분 입이 이처럼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늘 만입이 있으면은 우리는 한 입 가지고도 이 말 저 말 하기 바빠요. 그런데 입이 만 개 있어도 내 주님 주신 은총만 내가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헌신이 다릅니다. 다윗 성전 짓는데 다 준비해 놓고 뭐라고 했느냐?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있고 권능도 주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진짜 복음을 받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일당천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놀기 좋았냐? 여러분 열심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고, 여러분 낙심 가지고 장난치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교만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고, 좀 없으면은 여러분 비참한 것 가지고 장난치고,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완전 변합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일당천입니다. 기드온 겁쟁이 300명 가지고 일당천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군대 다 감당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일당천입니다. 히스기야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일당 18만 5천입니다. 오늘 또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유일하고 단순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지금 오늘 다섯 번째 바울은 신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신문 받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26장에 또 말합니다. 은혜교회 오면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매번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처럼 진짜 만나고 진짜 답을 내셔야 됩니다. 2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신비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예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소대지가 뭡니까? 왜? 소대지가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계시해 주신 그 그리스도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부활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을 가지고 쫙 확인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6장 7절입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경으로 얻기를 바라던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라던 그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믿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원하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저들의 조상 12지파가 그처럼 소망했던 그리스도. 26장 26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왕입니다. 베스도는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몰라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할아버지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아는 분이에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들이 그처럼 예언했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8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고 가장 엄한 율법주의로 살았고 다소 출신이고 나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대단한 배경이죠. 그래서 나도 안 믿고 믿는 스데반을 내가 순교시키는데 앞장섰고 이방인까지 따라가면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예요. 우린 내가 원하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말고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갈등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래요. 한국에 지성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딸이 엘리트인데 그냥 병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딸이 병이 걸렸었으니까 이분이 원망하고 하다가 딸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 눈 뜨게 해주면은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이 안 믿으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어령 박사 교수입니다. 근데 진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이 기적이 나가지고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하고 약속했는데 할 수 없어 예수 믿고 그렇게 세례도 받고 약속했었으니까 교회에 다니고 하는데 오히려 딸이 암에 또 걸려버리고 외손자가 죽기도 하고 나중에 딸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딸이 죽는데 얼굴이 달라요. 아버지, 나 살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버지 아픕니다.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기뻐하고 찬송하고 가는 걸 보고 딸은 좀 걱정했대요. 외손주 죽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시험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은 기적을 이렇게 돌랐고 이제는 더 예수 믿지는 않는다. 나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게 된다. 그러면서 쓴 책이 뭔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생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예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육신적인 자유로 쓰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어지러울 수밖에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래서 쫓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언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붙들 것은 안 붙들고 다른 것 붙들어요. 붙들어 보시라니까요. 무너지지. 그래서 무너진 것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되지 않도록 그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속사도를 통해 가지고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정말로 퓨리탄 정신, 우리는 신앙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미국에 찾아간 그 신앙을 따라 가지고 거기서 보내주신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받은 오직의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은 오늘 또 어떻게 하느냐? 7별을 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 7별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7금촛대는 뭡니까? 7교회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7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 완전수,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교회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잘하는 교회나 칭찬하는 교회나 잘하고 못하고 책망 있는 교회나 아니면 만날 책망만 있는 교회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하신 그리스도 그냥 신비적인 것만 아니라 그냥 빛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다메섹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고 신약에 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의 다메섹이 되어야 돼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저 경험에서도 제가 체험한 것에도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유대인이 고발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전하는데 어지럽게 한다고, 이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대교를 갖다가 거짓말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의 최우선이 복음 증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행복, 내가 지금 이 순간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마카리오스입니다.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복되게 생각한다. 놓치면 큰일 날 뻔했던데 참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죄수로서 심문받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다행이구나. 정말로 기쁘구나.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관이 바꿔야 됩니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서 내가 무슨 유익을 볼까, 덕을 볼까, 그거 말고 내가 이분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기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 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저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겼다.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은요, 기준도 바뀌고, 시간 보는 눈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다 바뀝니다. 그전에는 인간관계에 내가 무슨 덕 좀 볼까 늘 그래요. 그래서 손내보면은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난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1장 12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가 그래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알고 기뻐한다 그래요. 감옥도 문제가 아니고 배부른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복음의 진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것이 담대하게 전하라. 내가 감옥에 와 있는데 오히려 형제들도 감옥이 문제가 아니다 하고 형제들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돼가 내가 기뻐한다. 복음의 진전 온 거.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에 진전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말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나 때문에 선교에 동참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게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고난도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진정 가져온 것 가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감옥에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가져와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일사가고 하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냈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기쁜 거예요. 빌립보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하나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얻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는 이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조금 마음이 삐딱하신 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때 우리가 잡아가지고 하자 하면서 열심으로 또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어요. 실망되겠지요. 내가 가르쳐놨는데 왜 저러느냐고 실망되겠지요. 바울이 뭐라 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느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증거되는 일에 모든 거 내려놔놓고 진짜 복음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 직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 정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느냐? 교회마다 편지 쓸 때마다 뭘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사도된 거 계속 강조합니다. 뭐 때문에 사도를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정권 대사로 복음 전하는데 사도의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됐다. 오늘 우리가 장로로 안수받았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권 대사로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 가지고 세도 부르라고 준 거 아니고 그 직분 가지고 사회 나가지고 나 장로야 명예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전도 선교 헌신하라고 준 것이고 목사직은 교회의 대표로 전도 선교 복음화 예배 드리는데 정권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준 것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직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작정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아까 이어령 박사님 얘기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그냥 배설물이야. 배설. 그분이 마지막 살아가면서 자기가 배운 거 그게 전부 다 내려놓아지겠네요. 전부 다 내려놓아. 셋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때부터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에 생을 걸고 성전에 올라가는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딴 때는 그냥 있더라도 이때는 예배예요. 예배. 베들레헴에 있든지 저 북쪽 단에 있든지 부엘세바에 있든지 저 남쪽에 있든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먼 길을 뭐하러? 예배 드리러. 디아스포라들, 포로로 붙들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생을 걸고 예배 드리러 먼 길 오는 것이 그제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메대에서 파사에서 그 순례자의 걸음을 걷고 오순절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생을 걸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을 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예배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순절날 절기 되면은 일부러 올라오는 거죠. 일부러. 순례자의 길, 전도자의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12사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온천. 특히 도마는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복음받은 인도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세워놔놓고 인도에 그 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 역사에서도 조사하면은 그 인도에서 온 사람들 통해 가지고 영주까지 도마가 복음 전했는, 도마의 후손들이 복음 전한 것이 나타나는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4차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는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의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내가 못 가면은 전도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셔야 돼요. 순례자의 걸음 세 번째, 내 삶 전체가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존 번연입니다. 당시에는 평신도가 설교 못하고 전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 갖고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글 잘 쓰니까 글을 써라. 내가 네한테 달란트를 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적은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장망성을 출발한 기독도 크리스찬입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 기독도가 자녀들도 놔두고 막 내 산다 하고는 갔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과 부인이 알고 뒤에 이제 또 따라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사단마귀 다 속이는 거 이기고 천성에 들어가는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생 자체가 순례자예요. 출애굽할 때 피 언약 바르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은 전도 선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땅의 것 생각해서 복잡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제발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염려 걱정?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복잡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상 숭배, 탐심이 내 자신이 내 교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승리하신 분들은요 장막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표정이 다르고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헌신이 다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담에석으로 시작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담에석으로 시작해야 돼.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 되면은요 가는 곳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의 증거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의 증거 나타나고 고린도 아시아 감옥에 가면 감옥의 증거가 나타나. 아니면은 가는 곳마다 문제 터져요. 집에 가면 집에 문제 터지고 교회 가면 교회 문제 터지고 직장 가면 직장 문제 터지고 나의 담에색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담에색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루만 기도해도 역사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성전에서 하룻밤 기도했는데 역사 나타났어요. 3일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입니다. 열흘간 기도하면 세계를 바꾸는 일들이 납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은 시대가 변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바울, 나의 담에색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가치관 다 바꾸시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반드시 바뀌는데 오늘 또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게 하시고 땅의 것 아닌 하늘을 보면서 순례자의 걸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